오늘은 디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우두머리와 권력 삶에게 굴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상전에 대해서 순응하라, 정속되어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우두머리와 권력자 삶이 정부적인 개념이 아니다. 로마 13장 에서도 그렇게 일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권력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 위임 받은 그런 권력자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전에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첫 번째 대지 3장 1절로 2절, 너는 우두머리 삶과 권력 삶에게 굴복하고 순응하라. 첫째, 너는 우두머리 삶과 권력 삶에게 굴복되도록 순응하도록 모든 선한 행위를 향하여 준비한 삶이 있도록 저 삶을 회상하라. 1절과 2절은 연결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맥이. 그런데 그게 잘라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렵게 보는데,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이제 뭐 권세 이렇게도 하고, 아르케, 정세 이렇게도 표현했죠.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작 우두머리예요. 시작 또는 우두머리. 권력은 엑수시아. 그리고 굴복한다는 단어는 휘포타소. 지난번에 종속된다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죠. 에베소 1장 21절. 모든 우두머리와, 여기는 정세로 번역을 했죠. 권력과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현세 안에서 일컬어지는 모든 이런 뿐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내세 안에서도 위에 초월하고, 이렇게 정부의 어떤 권력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일반적인 외부 세계를 언급할 때는 세상 또는 이방, 이런 열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열방이라고 언급되는 에트노스도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지구촌의 세상을 지금 그렇게 일컫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13장 1절 여기 언급된데요. 모든 목숨은 뛰어난 권력 삶에게 굴복되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거든 권세는 없으니 오로지 존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대통령이나 왕은 하늘이 점지해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한 윤석열이가 당선이 됐는데 왜 파면이 됩니까? 그러니까 파면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사, 우리가 유탈이라는 말 쓰죠. 네. 살고 죽는 문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생사유탈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한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에요, 그게. 그것을 권력자 또는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역자의 그 권한을 받은 그 원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응하도록 페이따르케오 페이따르케오 순응하도록 모든 선한 행위를 향하여 준비한 헤토이모스 삶이 있도록 저 삶을 회상하라. 히포 밈네스코가 기억하다거든요. 그 기억하는데 뭔가에 속해 있어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죠. 기억보다는 좀 더 뭐랄까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의미가 더 있죠. 사도행전 5장 32절 내 삶도 이 말씀 삶의 증인 삶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순응하는 삶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그러니까 순종하고는 또 틀려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적 의미가 있죠. 복종은 좀 강제적인 것이고 순종은 자발적인 요소인데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과 복종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의미인데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에 순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순응이라는 것은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보다는 순응이 훨씬 더 뭐랄까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순응하는 삶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0장 16절 내 삶의 저 너머 삶에 이루고자 복음 전하길 준비 삶에 이루고자 타인의 기준사 안에서 자랑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준비한 삶에 이루고자 타인의 기준 안에서 자랑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한 삶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요? 그게 이제 사실 열방이었던 거예요. 열방이 준비하고 있었고 열방이 준비하도록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위로자 성령을 하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다. 저가 내 모든 삶을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네 삶에게 언급했던 모든 삶을 회상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라고 번역해 놨죠. 근데 기억나다는 단어는 밈네스코인데 앞에 휘포라는 전사가 붙었어요. 뭐뭐에 속하여 뭐뭐 아래서. 그러니까 제한된 기억이에요. 뭐 쓸데없는 것까지 다 기억해내는 거 아니라 제한된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 내가 내 삶에게 언급했던 모든 삶, 그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기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밈네스코 앞에 히포라는 전치사가 접두되어 가지고 히포맨 밈네스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상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걸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났죠. 그냥 다 붙었든 안 붙었든 앞에 접두가 됐든 안 됐든 그냥 다 기억이라는 번역했어요. 두 번째 2절 아무도 모독하지 말며 다툼 없이 있도록 너그럽기를 모든 인간 삶을 향하여 모든 온유함을 내부 공연하는 삶을 그걸 회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회상하라는 얘기. 1절과 2절 연결해야 됩니다. 모독하지 말라. 블레스페메오 여러 번 나왔죠. 다툼 없이 암마코스 너그럽기를 에피에이케스 베드로전서 4장 4절 구원 없음과 동일한 범람에 이루고자 함께 달려가지 않는 내 삶에 모독하는 저 삶이 그 안에서 환대받는다. 모독하는 저 삶이 그 안에서 환대받는다. 구원 없음과 동일한 범람에 이루고자 함께 달려가지 않는
내 삶에 모독하는 삶이 그 안에서 환대만.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그런즉 그는 비난할 것이 없는 감독으로 있으며 한 여인의 사내에 맨정신이며 차분하며 단정하며 환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 중독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러우며 다투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이게 이제 감독 삶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었죠. 너그럽다, 다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어서 모든 인간 삶을 향하여 모든 온유함을 내부 공연하는 삶이다. 내부 공연한다는 얘기는 데이커님이 앞에 n이 붙어가지고 내부 공연이라고 표현했어요. 온유함, 프라우테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내 삶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회초리 안에서 내 삶을 향하여 갈까? 온유함의 영으로 사랑 안에서 갈까? 그렇죠. 회초리 들고 오는 것보다는 온유함의 영으로 사랑 안에서 오는 게 더 낫겠죠. 그래, 이제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너 매맞을래? 아니면 잘할래? 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너는 우두머리 삶과 권력자 삶에게 굴복하고 순응하라 하도록 회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회상하면서 잘 굴복하고 순응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디도서 3장 3절로 4절. 하나님의 인자함과 인간애가 그때 출현되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파울로스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거기서 언급합니다. 세 번째, 3절. 왜냐하면 내 삶도 전에 말이에요. 전에 그러니까 전에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토태, 어리석은 삶이요, 불설득 삶이요, 미혹된 삶이요, 욕망과 다양한 향락의 종살이 삶이요, 해악과 투기 안에서 지낸 삶이요, 싫은 삶이요, 서로를 미워한 삶이요. 정말 누구처럼 아주 못된 삶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있는 그런 자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권력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일당, 검사 집단, 뭐 이런 집단들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라는 얘기예요. 전에, 토테, 그때, 어리석은, 아노에토스, 불설득, 아페이테스, 미혹된, 플라나스, 욕망, 에피티미아, 향락, 해도네, 뭐 다양한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걸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내 삶의 구세주 하나님의 인자함과 인간애가 그때 출현됐다. 나에게 나타났단 말이야. 응? 네? 담에색에서 빛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변화가 됐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나는 헬라인과 미개인에게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이다. 어리석은 자에게. 자기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라고 또 본인을 표현합니다. 이같이 로마 안에 있는 내 삶에게도 복음 전할 나를 좇는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미개인이나 로마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도 있지만, 자칭 지혜자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자라도 복음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그래서 최후 삶의 날 안에 어려운 때 삶이 임박할 것이니 너는 이것을 알라. 왜냐하면 자신을 좋아하는 삶, 불설득 삶, 은혜 없는 삶, 거룩지 않는 삶, 최후의 날 삶 안에서 어려운 때 삶이 임박할 것인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 불철저한 사람, 은혜 없는 사람, 거룩지 않은 사람 등등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최후 안에.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그러나 나쁜 인간 삶과 사기꾼 삶은 더 심한 것에 접해 진격할 것이다. 미혹되기도 미혹받기도 한다. 그렇죠. 나쁜 인간들은 참 나쁜 자들은 나쁜 자들이에요. 이 검찰들과 이 경찰들이 서로 이용하고 또 이용당하고 또 이용당하고 뭔가를 해주면 또 진급시켜주고 그런데 거기에는 요새 야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야당이 뭐냐면 그 마약을 하는 그 집단 그게 속해 있는 자들이면서 그런 어떤 경찰에게 정보를 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순수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운 사람을 엮어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아주 멀쩡한 사람을 이름이 좀 유명하다는 그런 이유로 자신들의 어떤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들을 한낱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에 있었던 그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고 또 어떤 자는 또 목숨을 달리하고 왜 억울하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죄를 받게 되는 그래서 구속이 됐다면 문제가 그냥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엮어가지고 그 찾다 보니까 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른 건으로 엮어서 사람을 망신 줘버리는 거예요. 구속을 하는 게 아니라 망신을 주는 거예요. 기자도 불러갖고. 그러니까 그 유명인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다 호소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고 하니까 목숨을 달리하는 그런 최후의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게 다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권력자들에게 순응하고 복종하라 하고 이렇게 그렇게 여기다 썼겠어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그쪽에 해당된 자들이 비판을 받을 때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놈들이라고. 같은 패거리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왜 쓸데없이 해가지고 그게 로마서 13장이 무슨 뭐 전부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못된 권력자들, 군사정권, 이런 독재정권들에게 아부하고자 하는 그런 심산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진 못된 자들은 그런 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꾼들도 그런 걸 이용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쓸데없는 해석을 잘못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그런 게 좀 없잖아요. 뭐 좋은 말로 쓸 때만 주로 불경을 인용하지 기독교처럼 그렇게 못된 것을 인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무슨 권력에 아부하면서
아예 성경을 찍어내면서 거기다 또 소제목으로 달아서 정부에 관련하여 이러고 아닌데 거기다 그랬는데 그렇게 박아놓으니까 아닌데도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이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성경 만드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주석 성경이니 뭐니 해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사 속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법이 죄냐? 그것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법으로 인하여 인하지 않았거든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법이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거든 내가 욕망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법이 나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법이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거든. 법이 아무 소리 안 했거든. 내가 욕망을 알아보지 못했다. 내 안에 욕망이 있다는 걸 몰랐다. 세상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 내 삶 안에 전투와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내 지혜체 안에서 다투는 쾌락에서가 아니나 향락에서가 아니냐. 이 쾌락이도 하고 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해도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기 원 본문하고 야고보서 4장 1절하고 두 군데 써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쾌락이라고 번역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향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이어서 해악과 투기 안에서 지낸 삶이요 싫은 삶이요 서로를 미워한 삶이었다. 해악, 카키아, 악이라고도 하고 해악이라고도 하고 투기, 푸토노스, 싫은, 싫다, 스티게토스, 미워하다, 미세오. 고린도서 14장 20절 형제의 삶이요 감정 삶에는 훈육아가 되지 말고 오로지 악에는 미숙아가 되라. 그러나 감정 삶에는 완전한 삶이 되어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미숙아가 되라. 악에 대해서 뭐 잘난 체하거나 코치하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 삶에는 훈육아가 되지 말고 훈육아가 된다는 아직 어리다는 얘기고 악에는 미숙아 되라 그랬죠. 네. 훈육아보다 더 이제 어린아이가 영아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영아라고 하는 게 미숙아라는 얘기예요. 아직 성숙하지 않는 훈육아 정도는 이제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 그런데 감정 삶에는 훈육아가 되지 말고 감정 삶에는 완전한 삶이 되라. 어른이 되라는 얘기죠.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 음행, 해악, 탐욕, 해악으로 채워진 삶, 시기, 투기, 그 해악을 하나는 악이라 했고 하나는 해악이라 했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시기 또는 투기, 시기 또는 투기, 살인, 불화, 속임수, 비행 가득한 삶, 중상자 삶. 그 로마서 2장의 그 열방에 속한 삶의 행태들을 전부 다 나열해놓은 부분입니다. 네 번째, 4절. 그러나 내 삶의 구세주 하나님의 인자함과 인간애가 그때 출현되었다. 내가 이런 나열된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 전에, 회심 전에. 회심 전에. 그러니까 회심 전이라고 해서 교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유대인 내지나 다스는 교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 만난 게 언제냐?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 삶의 구세주 하나님의 인자함과 인간애가 그때 출현되었다. 그 전에는 인간애라는 게 찾아볼 수 없었어요. 뭐 그냥 때려 죽이고 사람
예수 믿는 자들 뭐 잡으러 다니고 이런 추노꾼이었죠. 추노꾼. 추노꾼을 참 가장 싫어하는 자가 추노꾼 아니에요. 그 일제시대 때 얘기하면 그 경찰 나오는 끈앞을 또는 경찰 순사 거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끈앞을들 이런 자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게 그 나의 삶이었다. 인간애가 전혀 없는 삶이었다. 그러나 내 삶의 구세주 하나님의 인자함, 크레스토테스, 인간의 안드로피아. 이게 필로스가 좋아하다, 애정 이거 아니에요? 친애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인간의 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포스가 인간이죠.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인간의. 두 단어가 합쳐서 인간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애가 그때 출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함과 인간애가 그때 출현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빛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인자함과 인간애도 이렇게 발현이 됐다. 출현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 2장 7절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내 삶을 향해 인자함 안에서 그의 은혜의 탁월한 부요함을 접해오는 현세 삶 안에서 내부 공연하려 합니다. 현세 삶에서 우리가 인자함을 맛봐야 되고 인간애가 출현되어야 됩니다. 그게 현세 삶이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인간애가 필요하죠. 사도행전 28장 2절 그런데 미개인 삶이 체험하지 못했던 인간애를 내 삶에게 제공하더라. 왜냐하면 비위와 주의를 인하여 접해서 있는 모든 내 삶을 수용하였다. 접해 서 있는 떼야 돼요. 비와 주의를 인하여. 그러니까 로마로 후송돼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풍랑을 만났죠. 그때에 미개인 삶이 체험하지 못했던 인간애를 내 삶에게 제공하더라.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이 인간애를 발휘했다.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애라는 건 굉장히 끈끈한 정의죠. 우리가 자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인간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디도서 3장 5절 7절 내세적 생명의 소망을 조차 상속자 삶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함과 인간애가 그때 출현했는데 그래서 다메섹에서 내가 회심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세 번째 되지. 내세적 생명의 소망을 조차 상속자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병이 낫는 걸 통해서 뭘 보고 들은 걸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함과 인간애가 그때 출현되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건 현세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세적 생명의 소망을 조차 상속자 삶이 되도록 이 부분이 지금 모호해요. 이게 모호해. 그냥 천국 가도록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냥 다 묵덩거려서 천국 가도록. 그거는 천당 가도록, 극락 가도록 뭐가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장소적 이동이고 그건 파라다이스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 부분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또는 그 간증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그걸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궁금해. 근데 묻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얘기도 안 해줘. 그래 막연하게 그냥 갔다 왔다는 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다 희망 고문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함도 인간에도 다 맛봤어요. 그런데 내세적 생명의 소망을 조차 상속자 삶이 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5번째 5절. 내 삶은 행위 삶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의 안에서 난 것으로 행하였다. 오히려 그의 긍휼을 조차 거듭남의 씻음과 생명의 갱신으로 인하여 내 삶을 구원하셨다.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긍휼을 조차 거듭남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 거듭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씻음이 있어요. 세수하는 게 아니에요. 세수할 정도가 씻음이 아니라 목욕했다고. 목욕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다 낡은 세포를 다 구습을 다 씻어냈다는 얘기예요. 구습, 낡은 그런 생각, 삶, 행동 이걸 다 씻어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갱신. 기록갱신. 그러니까 갱신 그렇죠. 기록갱신.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내 기록갱신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육상 선수가 자기 그 기록을 갱신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체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체력도 키워야 되고 주법도 연습해야 되고 그 순발력도 키워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옷도 신발도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만이 기록갱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갱신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성령으로 갱신했다. 성령이 나를 갱신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은 행위 삶에서 난 것이 아니요 디카이오시네, 의 안에서 난 것으로 행하였다.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조차 거듭남의 씻음이나 성령의 갱신은 행위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행위적인 얘기 아니면 뭐예요? 영적인 얘기고 정신적인 얘기라는 얘기예요. 외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디카이오신의 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잘못 번역하다 구하라 그래서 맨날 구하고만 앉아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성경 안에서. 듣고 찾아야 돼요. 연구하고 듣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듣고 찾고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그럼 뭘로 듣고 찾고 연구했을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듣고 찾고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경신학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컴퓨터도 없을 때 주경신학을 공부했어요. 곽형룡, 박윤선 박사 이런 분들은 그때 주경신학을 공부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날은 주경신학 없어요. 주경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이 없어요. 성경신학이라고 그래. 발전했다고. 근데 뭐 더 못해. 주경신학보다 한참 못해. 그런데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어. 컴퓨터가 지금 곧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AI도 지금 이미 나와 있고 프로그램 다 나와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파싱 다 돼 있고 얼마나 환경이 좋아. 그런데 사람들은 연구하려고 들질 않고 연구하는 걸 얘기해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얘기만 좋아해.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내가 페이스북에 성경 지식의 올바른 성경 지식을 알자. 그런 의미로 지금 계속해서 그 글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전에 윤석열 파면에 관련된 글을 올릴 때는 제법 보더니 성경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계속 지금 몇 주째 올리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적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에 관련된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을 올려도 아마 안 봐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완전히 귀들이, 이 지능이, 지각이 마비돼 버렸어요. 큰일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네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분명히 언급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안 찾아요, 그의 의를. 그의 의가 아니면은 긍휼을 조차 거듭남의 씻음이나 성령의 갱신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울로스는 지금 로마에 오게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기 전에 이제 보낸 편집이라면 이 편은 이어서 오히려 그의 긍휼을 조차, 엘로스, 거듭남, 팔링겐 네시아, 시슴, 루트론, 그의 갱신으로 인하여 내 삶을 구원하셨다. 성령의 갱신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갱신한 단어는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언급이 안 됐고요. 예. 갱신한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기록 갱신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 그래서 긍휼이 초월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열국을 말함이니, 이를 인하여 열국의 삶 안에서 내가 당신에게 자비할 것이며 당신의 이름으로 송시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긍휼이 초월하여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누구에게? 열국이. 긍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긍휼.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언급하셨다.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거듭남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삶은 거듭남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삶은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의 보좌에 접하여 앉았을 때 내 삶도 이스라엘 12지파 삶을 판결하는 12보좌 삶에 접해 앉을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거듭남. 그런데 긍휼을 조차 거듭남. 긍휼을 조차 거듭남이니까, 긍휼은 열국에게도 긍휼이 오면 거듭날 수 있고, 유대의 삶인 넷째 날 다섯째 날도 긍휼이 오면 거듭날 수 있고, 그래서 12보좌에 앉아서 판결할 수 있다고. 영광의 보좌에.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행 조건이 뭐냐면 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의를 만나야 돼. 의.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은 귀인을 만나야 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의인을 만나야 돼. 의를 가진 의를 만나야 돼.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지카이 오시네. 에베소 5장 26절. 그가 해설 안에서 물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해설 안에서 물의 씻음으로. 물의 씻음은 목욕탕 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해설을 해줍니까? 그 목욕탕이 아니라 교회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교회로 가야죠. 거기가 해설이 있어요. 흐레마가. 그 흐레마 안에서
물에 씻음처럼 목욕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흐레마로.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로 네가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흐레마로 살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흐레마, 흐레워하는 흐레마, 그걸로 몸을 씻으라. 물에 씻음 같이.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만나라. 의를 가진 의인을 만나라. 그러면 그가 흐레마를 쏟아낼 것이다. 긍휼을 받고 의인을 만나라. 그러면 의인이 흐레마를 쏟아낼 것이다. 그러면 그 흐레마로 가지고 내가 물로 목욕하는 것처럼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령으로 갱신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긍휼을 쫓아 거듭남의 씻음은 내가 해결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갱신은 뭐예요? 내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입장, 주는 입장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니.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6절. 내 삶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내 삶을 접해 그것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뭐 하라고?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얘기가 뭐야? 성령 아니, 성령.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완전히 기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바울로스가, 베트로스가 뭐 설교를 하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갑자기 막 성령으로 취해서 막, 그들이 쓰는 방언으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풍성히 받았어요. 성령은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여러분, 그, 추수할 때, 탈곡기에서, 옛날에는 이제, 그, 벼 탈곡을 할 때, 탈곡기를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밟았어요. 밟으면서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면 이제 거기다 이게 벼를 이렇게 하면서 탈곡을 했죠. 그것도 기분이 좋았어요. 턱턱턱 떨어지는 떨어지고 쌓이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기계식으로 쫙 가면서 배지면서 탈곡이 자동으로 돼갖고 가만히서 쿵쿵 가만히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거 볼 때 얼마나 그 농부가 기분이 좋아요. 추수할 때 그 기분은 말할 수가 없죠. 그게 그렇게 쏟아 부어준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렇게 쏟아 부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기록갱신을 할 수가 없다고.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 삶에게 그것을 그렇게 부어주셨다고. 에케오 했다고. 사도행전 2장 3, 3절.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아졌으니 그가 성령의 연통을 아버지 곁에서 취하여 지금 내 삶이 보고 듣는 이것을 쏟아 부으셨다. 연통을 아버지 곁에서 취하여.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것을 저 하늘에서 뭐 쏟아 부어준 것이 그게 아니고,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걸 한꺼번에 다 쏟아 부어줬다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읽을 때는 찔끔찔끔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읽어도 몇 번을 읽어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사건은 너무나 많고 줄거리도 너무나 많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준다니까. 한꺼번에 털어 넣어준다고.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털어 넣어줬으니까 어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눈에 딱 보인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게 쏟아 부어줬다는 얘기가 에케오예요. 쏟아 부었다. 부어줬다. 에케오. 지금 네 삶이 보고 듣는 이것을 쏟아 부었다. 에케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성령의 연통을 아버지 곁에서 취하여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는 자들이 성경 물어보고 몰라. 그거 모르는데 무슨 성령을 받았어? 응? 성령은 뭐 빨대로 빨아먹었나? 쪽쪽 쏟아 부어준 게 아니라 성령은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스 마시듯이 그 빨대로 쩔쩔 빨아먹는 게 아니고. 일곱 번째 7절 내 삶이 그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 내세적 생명의 소망을 쫓아 상속자 삶이 되게 하십니다. 상속자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게 목적이라고. 응? 내세적 생명의 소망을 쫓아서. 그러니까 내세적 생명을 내세적 생명이 이제 옛날 번역은 영생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쫓아서 상속자가 돼야 돼. 그걸 영생을 상속받는 거야. 근데 상속자 되기는커녕 뭐 그냥 교인으로만 있으니 상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고백을 듣고 디도 너는 그렇게 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내 삶이 그의 은혜로 카리스 의롭게 디카이오 되었으니 내세역 아이오니우 생명 조에스의 소망을 좇아 상속자 클레로노모스가 삶이 되게 복수 삶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속량으로 인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만이 속량이 돼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에 들어가야만이 속량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의를 찾으라.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들어가라.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은혜로 값으신데도 이렇게 되었으니 나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나팔을 불어야지. 의의 나팔을 부는 자가 상속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멸망하는 양식을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머무는 양식을 노력하라. 그러니까 뭔가 양식이 있어야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일을 하고 먹을 거 아니에요.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머무는 양식을 줘야 돼. 그러려면 의인이 돼야만이 의의 나팔을 불 수가 있고 의의 흐레마를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받은 자가 의의 흐레마로 물에 씻음으로 목욕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갱신으로 그도 또 사역자가 돼야지. 그래서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나팔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받은데 나팔을 안 부으면 병나요.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을 나팔을 안 부으면 병이 나. 그러니까 병 날까봐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이걸 봤잖아. 이발사가. 임금님 기 당나귀 기인데 그걸 봤는데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건 병나거든. 그건 병이 나니까 도대체 남한테 얘기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대밭에 들어가서 혼자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받아서 의롭게 거듭났다면 당연히 성령 받고 성령 부음 받아 쓰고 다 비밀을 알았어 한꺼번에. 그러면 가서 나팔 불어야죠. 쏟아내야죠 다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용기가 없다, 뭐 나는 뭐 지식이 없다, 뭐 나는 배움이 없다. 그거 다 거짓말.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할머니들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겪었던 6.25 때 겪었던 얘기 얼마나 얘기 잘해. 그 양반이 지식이 많아, 배움이 많아, 배짱이 많아. 그래 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6.25 때 겪었던 얘기 다 하잖아. 제주 4.3 사건 자기가 겪었던 얘기 다 하잖아. 저들저들. 아니 복음으로 자기 안에 채워진 얘기를 왜 저들저들 얘기를 못해. 그거 못하면 병난다니까. 그러니까 대밭에 가서 임금 얘기는 당나 얘기라고 외치는 것처럼 나는 복음의 비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네.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자식 삶이거든 또한 상속자 삶이요. 그렇죠. 자식 삶이 상속자 삶이고 상속자 삶이 자식 삶이라고. 실로 하나님의 상속자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공동 상속자 삶이니 내 삶이 공동 고난 받거든 공동 영화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는 공동 고난도 받고 공동 영화도 받는 거예요. 공동 고난도 받았으니까 공동 영화 받는 거예요. 혼자 고난받고 혼자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공동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맨날 붙잡고 있는데 무슨 놈은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들어가. 딴 얘기예요. 그건 남의 다리에 긁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마무리합니다. 너는 우두머리 삶과 권력자 삶에게 굴복 순응하도록 선한 행위를 준비하라. 내 삶의 구세주 하나님의 인자함과 인간이가 그때 출현되었다. 내 삶은 행위 삶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의 안에서 난 것이고 오히려 그의 긍휼을 좇아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갱신으로 인하여 내 삶을 구원하셨고 내 삶이 그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 내 생명의 소망을 좇아 상속자 삶이 된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